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입니다. 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일을 하셨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구원받은 우리에게 말은 안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큰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는 거의 300만에 이릅니다. 그러나 이들은 애굽에서는 해방된 구원을 받았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구원이 취소되어 지옥 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히 천국에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 땅의 삶은 광야에서 빙빙 돌다 끝내 죽어버린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안에 있는 그 놀랍고 그 영광스러운 약속을 누리지 못하고 죽어서만 천국 가는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민수기 14장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애굽에서 놀라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말대로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광야에서 죽은 것은 아닙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까? 민수기 14장 6절을 보십시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이 한 말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말의 비밀은 여호수아와 갈렙도 이스라엘 민족도 자신들의 말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말대로 광야에서 죽은 자들이 있었고 자신들의 말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18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말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말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는 누가 먹습니까? 우리의 말을 듣는 자들이 먹습니까? 아닙니다. 말하는 사람이 그 말의 열매를 먹는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늘 점검해야 합니다. 죽이는 말을 하고 있는가?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가? 망하는 말을 하고 있는가? 성공하는 말을 하고 있는가? 기쁨의 말을 하고 있는가? 슬픔의 말을 하고 있는가? 절망의 말을 하고 있는가? 소망의 말을 하고 있는가? 늘 저와 여러분은 살펴보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잠언 18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명철한 자들이 하는 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명철한 자들이 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시편 119편 9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명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별명으로 말씀하는데 주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명철한 사람들은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고백하는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다만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증거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성취되며 민족과 역사 속에서 성취되어지는 말씀, 그것을 증거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렇게 고백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철한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07절을 보시겠습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게 명철한 자들이 주의 말씀을 주의 증거로 바로 입술의 고백으로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이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저의 현실 속에서 창조의 일을 하며 구원의 일을 하며 소망의 일을 하며 역사하는 힘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그 말씀을 향한 고백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고백하는 자, 그 말을 하는 자, 그 사람이 명철한 자의 말을 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만 좋은 말씀으로 고백하지 말고 살아 운동력이 있어 여러분의 삶에 살아 성취되어지는 말씀, 일하는 말씀, 역사하는 말씀으로 고백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악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작곡가 핸델이 있습니다. 그는 한때 유명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심한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태물이라는 평가를 받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 수모는 그를 극심한 우울증과 대인 기피증에 사로잡히게 만들었습니다. 몸은 중풍에 걸렸습니다. 그리하여 손가락 몇 개도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핸델은 집에 은둔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성경을 보고 싶은 강한
이끌림을 그는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폈습니다. 이사야 40장 말씀이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이로하라, 내 백성을 이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핸델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을 외치라는 이 말씀에 그는 사로잡혔습니다. 이 말씀이 핸델의 영혼을 소생시켰고 그 마음의 전율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핸델은 그 말을 자신의 마음과 육체와 삶을 향해 크게 외쳤습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때 이 말씀은 깊은 물과 같이 내면을 충만케 했습니다. 그리고 솟구치는 냇물처럼 핸델의 영혼을 강타했습니다. 핸델은 강한 영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24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주야로 작곡했습니다. 그 작품이 바로 예수님의 생애를 담은 메시아라는 부르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처음 발표할 때 영국의 국왕 조지 2세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은혜에 감격되어 그는 뻘떡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메시아, 특별히 할렐루야라는 연주가 시작될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28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연주를 듣는 사람들의 영혼에 솟구치는 감동을 주는 위대한 작품을 써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항상 위기가 있습니다. 우울증이 찾아오고 대인 기피증이 찾아옵니다. 중풍으로 인하여 우리의 몸에 마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말을 내 마음에 두어 그 말을 입술로 조아리는 사람, 그 말을 자기의 마음과 육체와 삶에 선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 창조하는 말씀, 구원하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입으로 계속해서 고백한다는 것을 말하는 말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욕을 먹었습니까? 먹은 그 욕을 여러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욕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고 그 온통함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고 그리하여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어리석고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악한 자들의 말을 여러분 거역하십시오. 거부하십시오. 다만 두 손 높이 들어 하나님의 말씀만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말과 믿는 자들의 삶을 결합시켜 놓았는가? 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입술의 고백과 그들의 삶을 연결시켜 놓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왜 우리 인생은 말대로 되는 인생이 되게 하셨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창세기 1장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서 창조의 일을 하십니다. 그 창조의 일을 말씀으로 하십니다.
창조의 일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습니다. 말씀한 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른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창조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하필이면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일을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는 일을 하실까요? 왜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서 빛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다른 방법을 얼마든지 쓰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게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거기에서 빛을 창조하실까요?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알려면 창조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저와 여러분이 알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입니다. 당신의 심오한 뜻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시켜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세워놓으셨던 계획대로 된 것으로서 때가 참에 이 계획이 이루어져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은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이 말을 이렇게 쉽게 말씀드릴 수 있죠. 하나님이 함께 살아주는 인생을 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함께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대로 된다는 것이죠. 언제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인생을 살게 될 때. 그러면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함께 됩니까? 하나님의 말이 내 안에 거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면, 거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응답했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무엇을 응답했다는 것입니까? 순종으로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으로 응답하게 될 때 예수님을 머리로 하나가 되는 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주는 인생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님은 말씀하고 우리는 듣고 응답하는 인격적인 관계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는 관계,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인격적 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으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몸으로 그와 붙어 있는 인격적 관계, 하나된 관계를 우리 하나님이 추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인격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하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관계를 우리는 인격적 관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뭔가를 시킬 때 턱을 치켜들면서 어이 이렇게 여러분 시킨다면 여러분 아내를 나와 하나된 관계, 인격적 관계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아내를 종으로 부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내에게 공손한 말로 부탁합니다. 그때 아내가 남편의 말을 듣고 바로 합당한 응답을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아내와 남편이 인격적 관계, 남편은 머리이고 아내는 그의 몸으로서
붙어 있는 하나된 인생을 살아가는 자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말은 인격적 관계를 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우리를 어떤 물건을 만드시는 방법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공장의 직공처럼 제품을 찍어낸 것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라는 대접할 수 없는 대상, 쓸모없는 대상, 가치 없는 것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라는 가치 없고 쓸모없는 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막대기를 들어서 공허와 혼돈 속에 창조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허와 혼돈과 공허, 가치 없고 쓸모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인격체로 대했습니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으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공허와 혼돈과 흑암 같은 인생 아닙니까? 가치 없고 의미 없고, 여러분과 저는 식물보다 가치 없어요. 동물보다 가치 없어요. 이 지구를 살리려면 여러분 인간을 죽여야 돼요. 식물만 가득한 지구를 만들어야 이 지구가 살만한 지구가 되는 것입니다. 동물이 있는 곳이 되면 이 지구는 살만한 것이죠. 인간은 정말 공허와 혼돈이죠. 인간이 들어가는 곳마다 공허한 일이 일어나고 혼돈이 일어나고 흑암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셔요. 인격자로 대해주신다는 거죠. 인격적으로 대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때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죠? 창조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시면 5번에 걸쳐 창조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응답, 곧 인격적 관계로 하나가 될 때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만이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존중이 대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에 응답하지요. 그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하나 됩니다. 구원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은 언어, 곧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응답할 때에 되어지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할 수 있는 바로 종기한 자, 파트너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강제로 응답하도록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자율적인 인간, 바로 인격을 가진 인간, 바로 자유를 가진 인간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율성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성경을 보면 자율성을 가진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응답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반역까지 했습니다. 창세기의 첫 남자와 첫 여자가 그랬습니다. 가인이 그랬습니다. 홍수 이야기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바벨탑 이야기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을 즉시 멸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발적으로 또 즐거이 응답하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노력이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로마서 10장 21절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노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응답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심판의 손을 드신 것이 아니라 은혜의 손을 벌리셨습니다. 응답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 역사 내내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은혜의 말씀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지속적인 노력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인격적 관계, 하나된 관계,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인생,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자발적으로 응답하는 관계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에베소 2장 19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모퉁이 돌이 되어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찢기셔서 피를 흘리셔서 대속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로 묶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커서 하나님의 열심이 너무나 뜨거워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말씀으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그 묶인 인생을 우리가 감히 거부할 수가 없었고 감히 거절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거부하고 거절하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이 아침에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과 묶인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지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위로와 소망이 있는 인생이 우리 인생에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항상 삶과 죽음의 문제로 전전긍긍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이제 우리 자신의 운명과 팔자와 사주와 성격과 실력에 속해 있지 않고 다만 예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과 묶이게 되어 예수의 운명과 예수의 영광 속에 있는 우리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자신의 사주를 거의 압니다. 여러분 무슨 띠인지 알잖아요. 호랑이 띠인지 토끼 띠인지 양 띠인지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또 무슨 띠인지 압니다. 그래서 궁합 봅니다. 내 사주와 당신 사주가 만나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지 다 사주 보면서 우리의 결혼 생활을 예측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성격을 보면서 자기의 인생을 예측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MBTI를 대부분 해봅니다. 거기서 자기의 성격 유형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저도 MBTI를 해보면 저는 INTP가 나옵니다. 그렇게 썩 자랑할 만한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별로 환영받는 성격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인생 임재하자 하나님과 묶인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인생은 내 성격에 속한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혈질인 사람 있죠? 또 우울질인 사람 있죠? 여러분의 성격이 우울질이든지 다혈질이든지 담직질인지 점액질이든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의 기질에 속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예수께 속한 인생을 삽니다. 예수의 성품, 예수의 능력, 예수의 영광, 예수의 운명, 예수의 품위, 거기에 속한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또 다른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임재해 계시니 바로 우리는 엄청난 말의 권세를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임재하여 하나님과 묶인 인생을 사는 사람은 그의 입술에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곧 누군가를 천국으로 혹은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천국 열쇠, 바로 권세를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찮아 보이지만 그 말은 무슨 일이든지 성취하거나 파괴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아주 작은 불꽃이라도 큰 산불을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부주의한 말이나 부적절한 말이 그 같은 일을 합니다. 우리는 말로 이 세상을 파괴할 수도 있고 조화를 무질서로 바꿀 수도 있고 명성에 먹칠할 수도 있고 지옥 구덩이에서 올라오는 연기처럼 온 세상을 허망하게 사라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믿는 자들, 말씀이신 예수님이 임재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된 인생,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긍정문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찮아 보이지만 그 말은 무슨 일이든지 성취하거나 파괴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아주 작은 불꽃이라도 큰 산불을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사려 깊은 말이나 적절한 말이 그 같은 일을 합니다. 우리는 말로 세상을 창조하고 건설할 수도 있고 무질서를 질서로 바꿀 수도 있고 별 볼 일 없는 것을 근사하게 만들 수도 있고 지독한 가뭄으로 죽어가는 대지를 역동하는 생명으로 가득 차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십니다. 말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담아놓은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이신 예수님이 들어와 버리셨습니다. 임재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에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지요. 우리에게는 천국 열쇠, 누군가를 지옥 가게도 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천국 가게도 할 수 있다는 이 권세가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는 조심조심 항상 깨어서 우리는 말씀을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임재해 계셔서 어마어마한 말의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불신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혹은 부담스러워합니다. 그 이유는 당장 내 코가 석자인데 내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데 무슨 천국 열쇠야? 무슨 말의 권세야? 그래서 우리는 이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말의 권세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에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에레미야 1장 6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니이다.
나는 애기들 말밖에 할 줄 모릅니다. 힘없는 말밖에 할 줄 모릅니다. 별 쓸모없는 말밖에 할 줄 모릅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말이 아니라 그냥 공중에 흩어지는 그런 죽어버린 말밖에 할 줄 모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아이라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별 볼 일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 말은 그냥 그런 말이야. 내 자식도 안 들어먹는 말인데, 늘 무시받는 말인데, 내가 못 배웠다고 내 말도 무식한 말이라고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었다면 이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천국 열쇠의 권세를 가진 말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난하다 그래서 가난한 자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지 않습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임재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말은 하나님의 말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의 말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권능 있는 말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웠는데 그 나라와 그 왕국들이 네 말로 인하여서 뽑고 파괴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제 말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비록 광야를 지나가고 있어도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자가 되기 위하여 말의 권세를 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여러분을 짜잔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여러분을 짠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여러분은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여러분 말하십시오. 성경 골로새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히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하든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든 말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예수 이름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을 향해 예수 이름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병든 몸을 향해 예수 이름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늘 실패하는 여러분의 인생 습관에다가 예수 이름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외워도 외워지지 않는 여러분의 머리를 향해서 응용할 줄 모르고 창의력을 갖지 못한 여러분의 생각을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또 한마디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래요. 감사하십시오. 무슨 일이니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아내를 보면서 나는 당신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가 나옵니다. 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말하십시오. 어떻게 저의 단점을 그렇게 잘 발견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말할 뿐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번 일주일 동안 노트 한 권을 가지고 한번 기록하면서 도전해 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노트 한 권에다 그렇게 가운데를 딱 모아가지고 한쪽은 예수 이름으로 말한 말, 또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 말,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하루에 몇 번씩 했는지 이렇게 정자를 한번 그어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몇 번 했는가. 한 번도 못한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녁에 하십시오. 여러분 저녁에 몰아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루에 한 날을 그걸 기억하면 점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24시간 내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어떤 사람 앞에서든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천국을 만드는 위대한 사명을 완수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속에 들어가는 모든 분들 다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이